제가 학생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원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이런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시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좋은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진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성품에 관한 속성도 있고 능력에 관한 속성도 있는데, 성품에 관한 속성은 대표적으로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속성 중에는 대표적으로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그러니까 영원하심, 편재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중에서 시간적으로 무한한 속성이 뭐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무한성. 시간적으로 무한한 속성이 바로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무한한 속성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적으로 무한한 속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편재성이죠. 편재성이라는 말은, 편재한다는 말은 어디든지 계신다, 어디든지 존재하신다. 무소부재, 즉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어디든지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무한한 속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편재성 혹은 무소부재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무한한 속성은 뭐겠습니까? 전지성이죠.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에서 지혜로우시다. 지식이 있으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힘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한 속성은 뭐겠습니까? 전능성이죠.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서두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언급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속성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언급한 것이고,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첫 문구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새 사도신경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다, 곤비하지 않으신다. 자,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다는 이 표현이 왜 하나님의 편재성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인간이 어느 때 피곤하고 건비합니까? 인간은 활동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많이 무리하게 활동하다 보면 피곤함을 느끼고 건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활동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31절 보면,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걸어가고 다른 박질하면,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곤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동할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걸어가고 다른 박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온 우주에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다,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여러 속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이렇게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과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 즉 영원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과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또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낙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시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힘을 주시고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편재하신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진 그것도 안타깝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더 안타깝게 여기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이미 들어보았고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미 들었지 않느냐, 이미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고 피곤한 법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있고 절망 중에 빠져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온전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외우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도 그것을 내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 지식은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지식들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아놓아도, 또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고백을 해도 그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욥기 25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즉 하나님이죠,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또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바람의 그 세기, 그 바람의 세기를 정하시며 그 강도를 정하시며 물이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욥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욥기 3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이건 뭐예요? 이 수증기가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수증기가 올라가서 모이면 그게 이제 비가 되는 거죠. 비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그 당시 욥이 갖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우주와 자연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것을 지금 욥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하시며, 하나님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공간에 땅덩어리를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덩어리가 뭐겠어요? 지구 아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에 마치 큰 풍선이 떠 있는 것처럼 달아놓으셨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창조 솜씨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그 우주와 그 지구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욥이 이러한 그 과학적 지식을 늘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공중에 달아놓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지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욥은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창조하시고 내 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병든 몸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병든 육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셔서 나를 살려두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욥의 삶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피곤하고 공고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간관계 문제로, 진로 문제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저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삶 속에서 주장하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게 하는 그런 산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만드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거나 곤비치 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